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롬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사순절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매어서 진정한 영적인 은혜를 나누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시간에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실 때, 특별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실 때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염려하냐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리고 청년 대학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잘 부흥 성장해 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세상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떠나면 괜찮은데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또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더니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관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에 관한 지혜가 부족하다.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중고등부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에 관한 지혜가 짧기는 짧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지금은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복음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깊이 있는 질문들을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던지거나 선생님에게 던지면 야 조용히 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뭘 그렇게 따져.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믿고 나는 거예요. 믿고 나면 믿어져. 이해돼. 우리는요, 지금까지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에 예수에 관한 지혜가 부족하여서 있다가 세상의 물결이 자기의 더 크게 영향력으로 다가오면 교회를 뒤로 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학원으로 밀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에 관한 지혜가 들어오지 않고 얇은 지식이 있자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아이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두 눈을 뜨고 교회의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가정에서는 뿔 달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천군 천사 같았는데 집에만 오면 뿔 달린 마귀 사탄처럼 자기들을 휘어잡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뭔가 삶과 신앙생활이 이게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처를 따라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따라가는 게 낫고, 차라리 지식을 섬기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읽어야지만, 그리고 현재의 주소를 읽어야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다 복된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살이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예수 앞으로 나와서 6주간의 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40일간의 평일을 보내가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대를 대변하듯이 우리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구약의 언약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서 피의 제사를 드려가면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함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자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속의 대속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약의 언약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제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 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온전히 내려가지 못한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두 가지의 환난과 핍박이 닥쳐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난이냐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다녔던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렸던 회당을 출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쳐냅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니 우리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두 번째,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왕성하게 불어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황제인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나? 라고 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판단하여서 많은 관리들을 통해 군사를 앞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러한 입장에 있는, 흔들리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너희는 결단코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기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편지는요, 성경에 있는 편지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럴 때 바울 서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는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야고보가 편지를 보면 야고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보낸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사도 중에 있기는 있는데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다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히브리서 기자다라고 하면 히브리서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를 모릅니다. 나 예수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약의 피, 십자가의 언약의 피, 그거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 피가 무슨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피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그와 같은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에 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너희가 믿고 있는 영생의 삶을 안겨준 예수가 누구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로 알게 된다면, 바로 믿게 된다면 결단코 다시금 회당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편지를 읽고 믿음을 견고히 쌓아나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의 오늘 말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강건함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설교예요. 조금 어려운 설교.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잘 들으시고 제가 성경을 보자가면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시고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말씀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히브리서 말씀이. 가장 어려운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오늘 들은 설교를 통해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어느 성경을 피든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이해시키며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두 가지의 큰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옛날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사 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노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면서 내 사랑을 너희에게 증거해 주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완성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나의 말을 직접 전달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가 누구냐? 그 아들 예수는 3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볼 때 왜 하나님 된 아들은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보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에 관해서 히브리인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재자인 천사가 중간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해 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결과물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며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는 왜 천사보다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천사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 자녀들을 돌봐줘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천사는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간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다.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바로 천사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질문한 것처럼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가 올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 우리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천사보다 못한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은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을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절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모든 자들을 마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이시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그 예수 앞에 뭐라는 수식어가 붙냐?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하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예? 어디서? 성전에서. 어디서? 성전 이전에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성막을, 성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딱 눈을 보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구역장님들, 그리고 교회를 매주마다 나오셔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성막을 다녀왔습니다. 세계 성막센터를 다녀왔어요. 진짜 똑같은 크기로 직사각형의 울타리가 있는 길이 50m, 가로 25m의 정말 똑같은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세계 성막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막을 언제,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언제 만드셨죠? 누가 그 성막을 받았죠? 모세가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인도한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 시내산에서 너희를 만나준 하나님은 이제 너희의 삼터로 내려가서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해주며 만나주며 얘기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모든 수치들을 기록하여서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 12지파가 살아가는 그 중심에다가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죄가 있고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를 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번제단 앞에서 희생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또한 손과 발을 닦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번갈아 가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대와 그리고 떡상과 그리고 향단을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소를 지나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에 관한 것들을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성지순례를 가고 이스라엘에 못 가는 사람들은 여기 한국 땅에 있는 영적인 교육의 장인 성막 같은 곳 이런 곳을 찾아가서 견학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몸에다가 체험으로 새기면서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해서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은 유다 자손이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만 될 수가 있는데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인 예수가 아론 지파의 그 반열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와, 예수가 대제사장이시라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였노라고 선언해 주어야 되는데 언제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질문이 맞아요. 아주 그냥 똑똑한 질문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그 법을 따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왜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지, 예수가 왜 이 땅의 성소 안에서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는 모든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말씀에 보니까 5장 말씀,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 뭐여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 사람의 죄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에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이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저요 제가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손들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온다 해도 대제사장은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아론과 같이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 된 예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나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자다? 멜기세덱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누구고 아론은 누굽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은 레위의 자손입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레위의 후대의 자손이에요.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부수고 전리품들을 빼앗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데섹이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데섹을 만나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데섹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나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은 잠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온 모습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는 그 제사장은 곧 하나님이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라가는 멜기세덱이 있는데 그 멜기세덱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구의 섬김을 받습니까?
제사장들의 섬김을 받고 레위인들의 섬김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의 섬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후대에 레위 지파에 속한 자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야곱을 섬겨야죠. 야곱을 섬기는 자는 누구를 섬깁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을 섬기죠. 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큰 자가 자기보다 더 큰 멜기세덱을 섬겼다면 그것은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은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6절과 7절 말씀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여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냐. 낮은 자가 어떻게 높은 자의 축복을 받느냐? 축복은 누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가. 축복, 그 모든 그 경배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리품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가. 아론보다 높은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후예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 오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총독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제사장 나라 그리고 종교 나라임을 알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씩 바꾸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대제사장, 그냥 직업으로서의 대제사장을 행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세속된 대제사장의 권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원래 원초적인 가장 처음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족 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논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수가 한 번도 성소 안에서 제사를 안 드렸는데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소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뭘 아느냐? 성소를 아느냐. 성소를 아느냐. 우리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 되시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참 성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 적이 없는데. 왜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준 거예요? 천국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그리고 그가 말씀해 주시는 수치를 받아 적어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본따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본따서 세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막시대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까지 있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참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9장 말씀 한번 봅니다.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에 불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율법은, 그리고 우리가 있는 성막 성전 시대는 내가 개혁할 때까지, 예수가 와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개혁의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왜 옛날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예수의 성령을 저주하고 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바로 알며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지상에 있는 성막은,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너가 죄가 날마다 있기 때문에 너는 날마다 해년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의 갈기갈기에 찢겨진 육체, 그러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가 스스로 자기의 몸과 같은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와 같은 영생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였는데 너희는 왜 옛것을 따라 지금 이와 같이 귀중한 것을 다 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일이도다. 멸망의 선택이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깊이 묵상하며 예수 앞으로 나아가자. 남들이 나에게 핍박을 가해서 육신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영혼, 내 영생의 삶은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이 흔들리는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를 깊이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구약의 완전한 성취자이시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매번 드렸던 제사의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언약의 증표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새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지식의 얄팍함 때문에. 또 무엇입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뛰쳐나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에 관해서 깊이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 성막을 체험하고 오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함께 가서
63명이 갔다 왔어요. 63명이 갔다 왔는데 와, 이렇게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넘치네요. 눈으로 와서 보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렇게 연세가 드신 이분들도, 구역을 섬기는 이분들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다 품에 안고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가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배우러 가자. 그러려면 성막이 무엇인지, 대제사장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교육의 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너 공부해라, 너 시험 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니 다른 날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자.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교육들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젊은 엄마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를 엄습해 오면 거기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그리고 청년일수록 예수를 깊이 묵상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바로 알게 된다면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장년이건 그리고 청년이건 어린아이들이건 모두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영생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